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와 친히 같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형통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 염려하셔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삭이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야훼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물질적인 세계를 완전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대신에 빛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리고 궁창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바다 물과 함께 육지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과일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예비하시고 달과 별들을 예비하셨으며 공중의 새들을 예비하셨고 물속의 어족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땅 위에 기는 각종 곤충과 짐승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늘을 쳐다봐도 모자람이 없으며 땅을 살펴보아도 모자람이 없으며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 무결한 예비된 세계 속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그 동산을 지키며 가꾸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하나는 예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에 죄악의 처참함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소매를 거두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를 흘려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신령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추호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로 여러분의 살 길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지를 초월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소상하게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 수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계산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인간의 힘으로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세계를 발길로 차버리고 뛰어나와서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절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수평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에 걸리면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될 것이요,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주님께 외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를 예비하신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유다의 위대한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강성기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흔 자손들이 연합해서 대군대를 결성하여 홍수와 같이 유다에 휘몰아쳐 왔습니다. 정신 차릴 리가 없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 총장을 불러서 빨리 전투태세를 취하고 전 국민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쳐야 될 것인데 여호사밧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인 것을 알았었으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야훼께서 예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급하고 위험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성전을 찾아와서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기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문제가 급박했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항우를 벌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대로 싸워주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깨어져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삶의 자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를 믿는 사람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예비하신 대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문제는 그대로 해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 이후에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사는 것이
작정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도 모두 다 작정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서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반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의 길을 택했고 자기 혼자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식이겠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 예비한 그 속에 사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과 안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의 안식을 발길로 차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도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겠지만 이제 여러분과 나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그 위대한 예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곳에만 들어오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는 성령 충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과 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갈보리 동산은 치료와 건강의 세계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는 이제 가시와 은거키를 제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오니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냈는데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채를 쓰시고 쇠가시에 찔려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시의 힘을 다 멸하여 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놓은 갈보리 십자가 동산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는 가시가 사라지고 은극기가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는 영생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무덤을 파괴하시고 음부를 정복하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동산 갈보리 십자가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산에 들어가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못 들어옵니다. 어떠한 종교나 의식이나 자기 스스로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수주의라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그날은 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잔치 속에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처럼 성수주의를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필요하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가시도 그날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동산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표현해야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동산 가운데 들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동산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진실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으며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보혈로 씻는 사람은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 수 있고 갈보리 십자가 동산 가운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태어서 하나님의 특명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명령을 행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히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 대단히 감격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자매님인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사는데 그가 자고 아침에 일어난데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렁철렁하게 그에게 들리도록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대단히 어렵다. 돈이 필요하다. 너 집을 팔아서 1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내게는 이 집 한 채가 전체 재산입니다. 내가 1천만 원을 내다니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음에 고통이 생겨왔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나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 뼛속에 불이 탔다고 한 것처럼 그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온 가슴이 타오르고 온 뼛속에 불이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여 이 집을 팔아주시면 내가 1,000만 원을 내겠습니까? 째깍으로 집이 팔려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나는 그 1,000만 원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자매님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이 자매님 혼자 사는 자매입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전체 재산입니다. 그건 팔아가지고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전셋집으로 들어가고 이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자매님을 뜨겁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특별한 명령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님에게 하늘문을 열고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힘차게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칠 정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좌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순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고 머리로 깨달은 것이나 자기 인생에 경험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다 신하여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과 환경을 믿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대어보고
감각하는 것만 믿고, 그리고 자기 환경에 일어나는 현실만 믿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투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수가에 왔을 때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가 부비치고 그들이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을 도로 종으로 잡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대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다 통해봐도 살 길이 없고, 인간의 감각과 환경은 이제 그들은 죽었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물이 마른 연못 가운데 모인 올챙이처럼 바글바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어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종으로 살면서 사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미니 홍해수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로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갔으며, 그를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 가운데서 다 물이 덮어버리며 수장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가나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연못에 백성들이 와서 물을 마시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그 감각적인 쓴 연못물과 그 환경의 사막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다시 탄식하고 울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만 안 되면 모두 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연못가에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깎아서 던지니 물이 닳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서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가보니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깎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녹 자손 대장부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니 여치새끼같이 보이더라. 반드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 못 들어간다.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어.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자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어요. 모르다 탄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을 안두면서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할 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즉시로 12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불신자들은 회진하여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이 넘었어요. 모세와 그 백성들은 다 세상을 떠났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본과 자원으로 삼고 순종하고 사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세계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써서 이루어놓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다 같이 오고 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옵나요.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넘치게 임하여 계심을 감사하옵나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다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요.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고 환경에 노예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진실로 짐을 다 벗는 날은 그날이 우리 죽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의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짐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도 있고 삶의 실패와 고통에 대한 짐도 있고 인간관계의 짐, 불화의 짐, 일과 삶의 수고로운 짐,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 짊어지워진 이 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짐이 우리가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될 때 우리는 파괴되고 영육간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서울대학교의 유능한 학생이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그가 남긴 글에 보면 학업의 짐이 너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짐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행복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짐진 우리 인생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에 벗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짐을 쉽고 가볍게 걸머쥐고 나아가는 길을 한번 배워 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멍에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은자는 생각이 납니다. 멍에라는 것은 수고하고 괴롭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멍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멍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멍에를 사용해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짐승들에게 짐을 지울 때 멍에를 메워서 짐을 지워야지, 멍에를 메지 않고 짐을 지우면은 등이 벗겨지고 가죽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기왕 짐승이 짐을 질 수밖에 없을 때는 맨 덩어리에 짐을 지우지 말고 멍에를 얹고서 짐을 지워야 그가 짐을 쉽고 가볍게 걸머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오랫동안 시골에서는 지게가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게가 없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어깨 위에 걸머시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온 어깨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허리뼈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짐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지게를 걸머쥐고
그 지게라는 멍에 위에 짐을 질면은 그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고 쉽고 가볍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멍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의 수단이 되고 우리가 짐을 쉽고 가볍게 걸머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멍에를 보지 말고 멍에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비의 수단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만든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만든 멍에는 우리 인류들에게 비극을 가져온 멍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멍에는 인본주의의 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예비하고 땅도 예비하고 바다도 예비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낙원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살았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걱정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섬기고 살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믿고 살고 나를 섬기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따라 살겠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든 멍에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멍에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서 자기 중심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만 섬기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큼 실력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때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식은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모두 자기 힘으로 예비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든 멍에가 바로 인본주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껴버린 인본주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멍에는 여러분 죄짐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짐이 무겁게 눌러오는데 인본주의 멍에를 가지고서 받아보니까 그 멍에가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짓밟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본주의 멍에로서는 죄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병의 짐을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마음과 육체의 무거운 병의 짐이 오는데 인본주의적인 멍에로서 의학을 발전시켜서 아무리 걸머져 봐도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짐도 감당치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밥 먹는 문제 아닌 것입니까? 사람이 배불리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세상의 정치도 필요하고 예술과 문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예술이니 문화니 좋은 옷이니 좋은 집이니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류는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해오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란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멍에를 가지고서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일대에 수많은 사람이 굶주린 창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난과 저주의 짐도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멍에로서는 걸머질 수가 없어 그 멍에가 부러지는 것이며 죽음과 절망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본주의로 져서 하나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멍에를 가지고서 이 짐을 져보겠다고.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점점 발전시켜서 점점 인본주의 멍에를 강하게 하면 걸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날이 갈수록 인간이 만든 멍에는 다 부러져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움, 공포도 전쟁도 이 수많은 짐들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도체 인본주의 멍에는 산산조각으로 부러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제 잘 산다고 구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생활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취하고 말한 것입니다. 언제 인류 문화는 이 지상에서 큰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야 진실한 삶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만 성회에서도 그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배로 잘 산다고 말하지만은 성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 입은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아주 모두 다 흐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을 보았었습니다. 기름기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지친 모습들, 어느 곳에 가나 수고하고 지친 모습들을 보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지는 인본주의적인 멍에, 하나님 믿지 않은 인간의 멍에는 어느 곳에 가나 다 부러지고 다 실패하고 우리를 상처주성이로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멍에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 멍에 이제는 실패했으니까 내 멍에를 걸머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기 위해서 당신의 멍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기왕 짐은 져야 되니까 짐이 없으면 그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은 지기는 져야 되는데 이 짐을 쉽고 가볍게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든 멍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신본주의 멍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멍에가 아니고 신본주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 멍에란 뭐냐?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뿌리쳐 빻아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온 신본주의 멍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내놓기 전에 물질 세계도 다 예비하시고 영적 세계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다 했습니다. 인본주의 멍에를 걸머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멍에인 신본주의 멍에를 걸머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세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살기를 원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속에서 안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마음의 큰 쉼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져온 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갖다 주는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의지하고 사는 멍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철학입니다.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멍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이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걸머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삽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압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멍에를 걸머쥐고 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만든 멍에다. 이것은 신본주의 멍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멍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멍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멍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멍에를 걸머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파도 이런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고, 배고픈 군중들이 모이면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나사로를 만나면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는 능력이 있는 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멍에요, 그 멍에는 부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는 죄를 걸머쥐고 용서해버리는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죄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죄를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져오신 하나님 중심의 멍에를 우리가 걸머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죄를 감당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걸머쥐고 있으면 우리는 심신의 병을 다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전자를 다 고쳤습니다. 이번 제가 대만성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 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절실히 느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단순하게 주를 믿는지라 많은 병든 자가 난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한 가족이 데려다 놓고 앞자리에 앉혀놓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영감님 자기는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못 일어나요. 글상에 데려다 앉혀놨는데, 그래 그 부인하고 아마 딸 같은 분이 옆에서 자꾸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강당에서 그냥 실무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니까 자기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 자기를 보더니 한살 앉아보더니만 또 한살 일어나 보더니 또 살 앉아보더니 살 일어나 보더니만 싱긋싱긋 뒤에 일어나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가지고서 대중 앞에 서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더니 그 다음 지팡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하고 같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아주 못 견디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어찌나 신기하게 생각하는지 다 손을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어보고 왜 걸어다니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걸머쥐면 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인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멍에, 이 병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걸머쥘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다 해결한 멍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해결 못해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삼라 만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걸머쥐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의 멍에는 다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망을 철폐하고 음부를 철폐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앞에서는
움쩍달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걸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죄도 느끈 걸머치고 심신의 질병도 장애도 느끈하게 걸머치고 저주와 가난의 문제도 짊어질 수 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문제도 다 짊어지고 격파하는 그와 같은 실력 있는 멍에인 것입니다. 이 멍에를 걸머치면 미움 대신에 사랑을 가져올 수 있고 공포 대신에 믿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쟁 대신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짐을 느끈히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어떻게 걸머질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각각 멍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멍에, 예수님의 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멍에는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그걸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는 밭을 갈 때 옛날에 소를 쳤는데 그 소가 송아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 새끼 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새끼 소가 꽤 자라면은 이 새끼 소에게 어미처럼 논과 밭을 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소가 논과 밭을 갈 때 똑바로 서서 밭고랑을 쭉 따라가야지. 뒤에서 이러! 한데 소가 직작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곡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는 또 바로 가는 것을 가르치려는데 새끼가 어떻게 배웁니까? 이제 새끼가 논이나 밭을 갈만침 장성하면은 밭 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먹으는데 그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어미가 멍에 옆에다가 새끼를 딱 갖다 붙여놓고 난 다음 같이 밭을 가게 합니다. 이러! 그 가면 어미가 끌고 갑니다. 어미가. 그 멍에는 어미 목에 걸리는데 그 옆에 새끼가 딱 들어가서 어미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 어미가 힘을 써가면서 막 애를 쓰고 끌고 가는데 이 새끼는 옆에 붙어서 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왜 어머니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고통을 당하나? 아무것도 무겁지도 않는데 뭘 그러냐? 괜히 헝감으로 어머니가 고통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멍에는 어머니 목에 얹혀 있고 새끼는 그 옆에 그냥 멍에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 자기도 그런 줄 알고서 따라가는데 실제 짐은 어머니 목에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구에 보면은 새끼 소들을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가르치는데 어미의 멍에 밑에 넣어가지고서 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하실 때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어미 소가 멍에를 걸머쥐고 있는데 그 옆에 새끼 소가 그 멍에 밑에 들어와서 어미와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 보아라. 내가 바로 저 어미 소다. 멍에는 내 목에 얹혀 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내 곁에 와서 배우면 실제 짐은 내 어깨에 다 얹혀 있고 너는 옆에 공짜로만 따라 붙이는 거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라고 그랬지 너희 멍에 따로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밑에 들어오느라. 내 밑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신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면 바로 너희는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는 것이다. 내 멍에 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면 내가 이제 너희 짐은 다 짊어진다. 멍에는 내 목에 얹혔지 너 목에 얹힌 게 아니다. 그래서 끌기는 내가 끌고 너는 따라만 오너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벼울 밖에 나는 하나도 안 짊어지는데 뭐 무거울 택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임을 잘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길을 들여가지고서 자기 혼자 그냥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순종자라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순종하면 바로 예수님의 멍에 속에 늘 딱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은 교만하지만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여 순종자라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멍에를 걸머쥐고 있는 이상 너희 짐은 내가 끈다. 짐의 무게는 내 목에 걸렸지. 내 목에 걸렸지. 너는 내 곁에만 붙었어. 내 멍에 밑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 삶의 짐을 지는 멍에는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고 멍에를 끌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우리는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지 실제 끄는 것은 예수님이 끌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보고 내 곁에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걸머쥐고 그 멍에 밑으로 여러분 보고 들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도 들어오너라. 너도 들어오너라. 그 짐 왜 내가 걸머쥐고 인본주의 멍에를 가지고 끌지도 못할 것 목에 잔뜩 힘줄 내고 상처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느냐. 인본주의 멍에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믿고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오너라. 아버지의 예비한 세계를 믿어라. 아버지를 섬겨라. 마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게로 들어와서 바짝 내게 붙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끌어주마. 그러므로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너희는 내 멍에 밑에 있어서 내가 끌고 가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짐을 인본주의 멍에를 내고 끌고 갈 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멍에인 신본주의 신앙 속에 들어가 순종과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짐을 끌어주시는 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따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 곁에 서서 가므로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아래 쉽게 인생의 짐을 끌고 승리에 꽉 들어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멍에 밑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교만하고 금방져서 인본주의의 멍에 위에 모든 짐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인본주의 멍에는 인류의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멍에는 꺾어지고 온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 신본주의 멍에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하나님 예비한 능력을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기도로 다 맡기고 바싹 예수님께 붙어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멍에는 예수님이 걸머쥐고 짐은 예수님이 끌어주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쉼을 갖고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 남김없이 다 끌어주신 줄 확신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폭풍이 일고 이 수고롭고 괴로운 세상에 살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휴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을 통해서, 종족을 통해서 수다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면 간단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사람과 새사람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옛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모두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상스럽고 따뜻한 사랑이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권위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독자적으로, 내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소관 재산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어서 나도 아버지 권위하에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가 바로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취한 태도요, 오늘날 옛사람이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체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상스럽고 따스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에덴 동산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권위를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오늘날 인류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세계를 강탈해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는 곧장 먼 나라로 도망을 쳐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은 그 나라로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세계, 인간 마음대로 사는 세계로 멀리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불법의 세계요, 세속적인 세계요, 허랑방탕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 아버지의 손길이 없는 먼 나라에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깨고 싶은 시간에 깨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마시고, 그리고 이 세속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아도 아무도 그를 자상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허랑방탕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 이후 인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적인 제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끝없는 허랑방탕의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잡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동으로 그 잡종교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방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본주의 혹은 무신론에 서서 권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를 쫓아서 끝없는 정신적인 방종의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행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술 취함과 약물 중독과 방탕과 불호독과 불륜적인 육체적인 방탕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에는 어떠한 방탕도 다 허용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점점 재기불능의 타락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나쁜 친구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귀신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끝없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온갖 탐욕을 다 일으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멸망의 길로 줄다름질 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옛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방탕생활을 끝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탕의 생활에는 반드시 흉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끝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의 종결은 흉년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와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끝없이 방탕으로 소모하고 난 다음 지금 인간은 한없는 흉년의 위기 속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정의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는 무조건 짓밟히는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일보를 창간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국민일보를 창간한 이유는 이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국민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불의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타하고 파헤치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짓밟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질타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국민일보를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정의의 궁핍한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힘이 난무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50 비리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까? 40이나 50이나 다 한 가지로 여러분, 그때는 힘이 정의였고 힘만 가지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있고 어떠한 정치 권력도 사회 권력도 재산도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없는 국민들은 무조건 하고 짓밟히고 입을 함구하고 그리고 움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50비리의 국회 청문회가 온 국민의 관심하에 보게 되었고 이것이 신문에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눈을 비벼가면서 읽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정의의 흉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와 임의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자고 깨는 동물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고 놀랬지요.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석에 얼마나 깊은 방탕의 상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의 흉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평화의 흉년이 다가왔으며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삶이 오늘날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탐욕으로 꽉 들어찼고 어쩌는지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서 자기의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라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겠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니 사랑의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줄기찬 소망을 누가 줄 수 있나요?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도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더구나 윤리와 도덕적인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나는 요사이
정말 겁이 나는 것은 요사이 길거리에 젊은 청소년뿐 아니라 부녀자들까지라도 강제로 탈취해가지고서 창녀로 팔아먹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공연히 걸어가는 사람도 깡패들이 달라들어가지고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서 고함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자기 딸인 줄 알고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창녀촌에 넘기는 이러한 시대, 지금 공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또 윤리와 도덕의 공백 상태가 왔고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시골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짐승처럼 낮아진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돼지에게 짓밟혔어. 짐승처럼 낮아진 인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써서 인간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돼지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짐승과 같이 낮아진 그러한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없어지고 이제 언제 온 세계가 멸망의 마지막 갈 길을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탐자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곧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바로 회개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영도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고용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은 그 세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이 참 행복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는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행복한 옛날 시절을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새 사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의 용서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값없이 예수를 통해 심판해서 용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책임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의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심판은 거기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망은 거기에서 철폐되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삶을 계속하지 말고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이 없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를 섬기던 것 하나님 섬기고, 나를 믿던 것 하나님 믿고, 내가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돼지 우리를 떠나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자. 마음도 몸도 병들고 온 몸에 돼지 태비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헐벗은 그대로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이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저곳에 아들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여위고 병들었는데 아버지의 눈은 제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건 회개한 자의 마땅한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당장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태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그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는 품에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것이 이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종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목욕도 안 하고 돼지 태비 냄새가 온몸에 가득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 창고에 가서 헐무리한 옷 하나 갖다 입혀라.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산 의의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의롭게 되었다. 의의 옷을 입혀라. 그는 의인으로 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교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품성이 변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어야 의롭게 되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딱 잡아떼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품성이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품성이 온전해진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아버지의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가락지를 갖다가 손에 끼워라. 아들 된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된 증거로서 성령의 인을 우리의 영혼 속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맨발 벗고 걸어서 발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신발을 갖다 신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발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가시바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특별히 제조한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든 신발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신발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을 채워주는 신발이요, 우리 연약과 병을 짊어지신 건강의 신발이요, 모든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신발이요, 사망을 철폐하고 부활 영생을 주는 신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신에 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이 신을 신고 난 다음 이제는 우리는 외로운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맨발로 인생을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신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저 무리에 가서 돈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여기에 비틀어진 송아지를 갖다 와서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턱걸이로 천당에 올라오도록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합니다. 살찐 믿음, 풍성한 소망,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의, 풍성한 평강, 풍성한 기쁨 등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기를 원하는 살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하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우리들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기쁨을 주느니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힘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었으며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 따라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맑고 밝고 환하고 담백하며 영혼 깊이 가득 찬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먹고 즐거라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탕자처럼 옛사람에 속하여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었으니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낡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 혹시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이 옛사람의 옷을 활짝 벗어서 가는 해와 함께 던져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옛사람 속에 살면서 옛사람의 행실 속에 절망하고 살았었습니다. 죄책과 정죄에 짓눌리고 허무와 무의미에 몸부림치고 죽음의 절망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세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예비한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